네, 오늘 7월 11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뒷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은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언과 그 소망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함께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과 같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할 것이며 영원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분이 위대하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4절에 보시면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일,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위대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뽑을 때는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왕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국민의 기대대로 기대만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며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과 같은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긍휼.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나를 대해 주시는 것,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를 베푸시며 인자하게 대해 주시며 나를 선대해 주시며 그리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되어 주셨을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저께입니까?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나를 심판은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근데 나에게 심판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선대하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베푸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베푸는 거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그렇게 베푸냐 하면 자기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베푸십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송축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은 오직 주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동안 지금 우리 주변에 퍼져 있는 이 우한폐렴, 이 전염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습니까? 그런데 저는 올해 56인데요. 지난 56년 동안 사람을 가까이 지내면서 가깝게 지내고 악수하고 포옹도 뭐 다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부담스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일을 겪고 나니까 그 옛날 5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상을 보면 충분히 이런 팬데믹이 자주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게 55년 동안 전 처음입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 오셔서, 그 권사님은 80이 돼 가시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그래요. 처음이라고. 이게 80년 만에,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백성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12절 이리 보십시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세상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한 번도 이 자리를 사람에게, 다른 것에게 양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작년에 아무 일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셨고, 또 지금처럼 이런 팬데믹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가 집에 고립되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속해 있지 않지만 내일 말씀, 주일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시편 145편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누구 밑에 있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누구 밑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조종을 당해야 되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선대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시고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특권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런 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